할렐루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민의 교우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5일간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매일 12시마다 생각보다 기도보다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받는 순간 이름의 변화만큼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그토록 극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의 변화를 보세요. 아마 사울이 스스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그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그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뀌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과 삶의 변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교회가 신앙은 좋은데 윤리성은 약하다라고 하는 평을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 면에서 낮게 평가되는 사람도 헌금 많이 내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특심이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라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충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 힘써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이죠. 그게 사실은 간교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친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천성적으로 교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 교활하고 간교한 자로서 인생을 마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위로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잣대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이고요, 그 간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미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야복강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곱이라 하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 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간교하고 이기적이고 속이기를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도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변화의 비밀을 찾아서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썩은 물을 버려야 새 물로 채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새 것들, 축복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쉽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변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은혜를 받고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능력을 얻고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혜를 갖고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버려야 될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람을 먹는 삶, 동풍을 따라가는 삶,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삶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모두 인간적인 술수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이 3가지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먹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속이 빈 공허한 것, 헛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적인 생활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속을 뒤집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그 안에 거짓과 속임과 겉모습과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7절의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캐나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나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상인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정직과 진실을 내버리고 가나안 상인들처럼 불의한 장사를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기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뻔뻔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에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동풍을 따라가는 삶은 버려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요,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동쪽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열기와 때로는 모래바람을 동반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 바람이 불면은요, 농사는 큰 타격을 입고 건물의 안전과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바다에 떠있는 지중해의 배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바람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기로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동풍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풍은 바로 아수르나 애국 같은 강대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요, 언제나 힘이 강한 쪽에 들로부터 생존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당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국 사이에 협정을 맺게 되면 여러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약의 당사자들은요, 서로 신봉하는 신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왕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신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술수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동풍을 따르는 길이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세상과 바꿨던 이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마땅히 버려야 될 모습이고,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는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삶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상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사람에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일이 있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영광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 기도 중에 있어야 될 것 두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는 기도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가 부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 가운데 환도뼈가 위골되었죠.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고관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골반과 대퇴부를 잇는 관절이죠. 사람의 관절이 다 중요하지만 이 고관절은 하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날의 상처로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거는 환도뼈만 꺾인 것이 아니죠.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때로는 간교하고 이기적이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꺾이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고집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잡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환도뼈가 꺾여 쓰러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꺾여야 될 내 모습이 꺾여야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감사절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에는 붙잡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 씨름이었죠. 씨름은요, 상대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씨름 중에 한 손을 놓치면 그만큼 불리하죠. 두 손을 다 놓치면 필경은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은 꼭 붙잡는 겁니다. 기도는 씨름이죠. 그러기에 기도 중에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의 한 손은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을 붙잡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선물을 보냈으니까 형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도할 때에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요, 에서에게 보낸 선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바로 형 에서에게까지 주관하시는 손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한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젠 선물도 소용없고 아들도 소용없고요, 건강도 힘도 자기 집에 길러왔던 장정도 재산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다 내어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그 무엇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밤이 다 지나고 날이 다 새어가는데도 여전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이 말하죠.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